오후 말씀 우리 계시록 12장 13절로 17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시다. 용이 자기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떼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자, 우리 전 시간에 이 해를 입은 여자가 하늘의 사내 아이를 낳았고, 이 하늘의 사내 아이를 여자가 낳으니까 용이 나타나서 그 하늘의 사내 아이를 잡아먹으려고 삼키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 근데 이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용이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에게 이 용과 그의 사자들이 해에서 땅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땅으로 쫓겨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용이 자기 땅으로 쫓겨나니까, 용이 자기가 땅으로 쫓겨나니까, 그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해요. 여기서도 보세요. 남자를 박해하는 거예요. 아니, 남자를 박해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요. 그리고, 자, 보세요. 우리가 이 앞전에서는, 이 전 시간에는 하늘의 사내 아이를 낳으니까 그 남자를 삼키려고 하잖아요. 낳은 아이를 삼키려고 그래.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그거를 삼키는 것과, 그리스도가 나아진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체가 되면은요, 그 생명을 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뭐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명은 해하지를 못해요. 근데 그 하나님의 탄생할 때는 지금 그 탄생해서 활동을 안 하잖아요. 그 안 한 상태에서는 활동을 못하게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사내 아이를 낳을 때는 그 낳는 순간에 사내 아이를 삼키려고는 하지만 일단 낳아서 활동이 들어가잖아요. 나아진 존재가 되잖아요. 그리스도 존재로서 이제 확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는 이 하늘의 사내 아이, 하나님의 생명을 이걸 방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다만 누구를 방해하는 거예요? 이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방해하는 거예요. 이 남자를 낳은 여자, 그리스도를 낳은 여자. 그러니까 자, 지금 계속 말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탄생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생명 우리 안에 탄생이 되잖아요. 탄생한 말씀의 세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의 세계, 탄생된 말씀의 세계는 타치를 못해. 왜? 그게 하나님 말씀 자체니까. 근데 그 말씀을 소유하고 있는 나의 옛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용이 자기가 땅으로 쫓겨나니까 뭘 하는 겁니까? 이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를 하는 거예요.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합니까?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다 그러죠. 두 날개. 날개는 덮는 겁니다. 비밀의 세계예요. 비밀의 세계. 이 날개로 날죠. 어디로 날아갈지 몰라요. 이 날개에 의해서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비밀의 세계라고요. 덮는 거라고요. 숨겨지는 거라고요. 근데 둘이라는 의미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 둘이라는 숫자적인 의미도 있지만 반복해서 변화된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독수리는 이제 네 생물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사자의 모습, 송아지의 모습, 사람의 모습, 독수리의 모습. 이게 네 생물이에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이 사자와 같은 모습으로 일하시고 송아지와 같은 모습으로 일하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일하시고 독수리의 모습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 독수리의 모습은 초월된 신앙입니다. 초월된 신앙. 사자나 소나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할 능력을 행할 수는 있지만 사자는 사자의 능력이 있고 소는 소의 능력이 있고 사람은 사람의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능력이 세 개가 있지만 뭐는 겁니까? 예상을 할 수가 있어. 예? 그러나 독수리는 예상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저 하늘에 뭐가 있는지 예상 못 하잖아요. 그래서 초월된 신앙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독수리의 모습은. 그러니까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양육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라는 의미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반복해서 변화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말씀을 통해서 반복해서 변화되는 겁니다. 이 여자가. 근데 이 여자가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서 어디로 날아갑니까? 광야로 날아가죠. 광야. 제가 이 출애굽기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광야는 뭐가 있는 곳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곳입니다. 거기서는 누구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 광야의 주인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 예? 그 광야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먹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주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그 하나님께서 주는 것을 거부하면 그것은 죽어. 사망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 먹으면 그 하나님께서 주신 가르침을 받으면 뭐 하는 거요? 신발도 헤어지지 않고 의복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석에서 샘물이 나오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모든 것이 뭐요? 다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광야의 의미입니다. 자기의 다만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면 뭐 하는 거? 자기 것은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 것을 없앨 수밖에 없어. 이게 광야의 의미예요. 그래서 여자가 이제 훈련받으러 어디로 가는 겁니까? 광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도 광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존재가 되어져야 이 광야의 의미가 새겨져야 진짜 훈련 받는 거예요. 광야에 훈련 받는다 해서 아유 서목사는 서울에도 자기 나발이었던 인천도 안 있고 저기 어디 광명도 안 가고 저리 어디 의정부로 가버렸어. 이게 광야 이게 아니라 나의 현실에서 나의 주어진 은혜 안에서 있을지라도 광야의 의미 속에 들어가면 그게 진정한 의미입니다. 근데 나의 모든 것을 버리는 곳이 광야예요. 내 생명을 포기하는 것이 광야라고요. 그래야 뭘 얻은 겁니까?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나의 것을 다 포기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 그게 광야라고요. 그래서 광야로 날아가는 거예요. 큰 독수리의 큰 두 날개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광야로 가는데 거기서 이제 뱀의 낯을 피하는 겁니다. 이 뱀은 용입니다. 용. 용인과 뱀과 사단과 마귀는 같은 존재예요. 이 용과 뱀과 사단 마귀는 밖에 있는 용, 뱀, 사단, 마귀가 아니라 우리 내 안에 있는 용, 뱀, 사단,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낯을 피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는데 광야에서 뱀의 낯을 피해서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는데 자, 여러분 여기서도 이제 한때, 두때, 반때가 나오고 지금 이 앞에서는 지금 6절에서는 1260일을 양육받기 위해서 예비한 곳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 광야로 갔는데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는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3년 반 동안 양육받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런데 제가 계속 말하지만 우리가 아는 그 3년 반이라는 기간이 아닙니다. 예? 2260일이나 한때, 두때, 반때는 지금 이 의미적으로 보면은 3년 반을 한때가 1년, 두때가 2년, 반때가 6개월, 그래서 3년 반이라고 얘기를 해. 3년 6개월이라고 얘기를 해. 2260일을 계산하면은 3년 반이라고 얘기를 해.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1260일은 하나님의 것을 배우고 익혀서 그 하나님 것을 배우고 익히는 그 사역 속에서 호흡을 하죠. 배우고 익히는 그 가르침대로 호흡을 하잖아요. 숨을 쉬잖아요. 그 가르침 아래 있잖아요. 그 아래에서 올바른 것을 탄생시키는 것이 1260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 한때, 두때, 반때라는 의미라는요, 때를 얘기해. 때, 장소, 시간. 그러니까, 야, 1260일은, 자, 하나님의 것을 배우고 익혀서 그 배우고 익힌 그대로를 내가 완성시키는 것이 1260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지금 이제 이 계시록의 의미대로 하면은 지금 이제 7 나팔을 통해서 이제 거듭났잖아요. 거듭난 상태에서는 이제 뒤로 가면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7 대접의 이야기가 나오죠. 7 대접의 재앙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7 대접의 재앙이 뭐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한때, 두때, 반때 양육받는 거예요. 이게 7 대접의 재앙 이야기가. 그러면 이게 7 대접의 재앙을 통해서 완성되면 뒤에 가서 어떤 얘기가 나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고 새 예루살렘 성이 나오고 이제 하나의 보좌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죠. 생수가. 이게 완성된 모습이에요. 신앙이 완성된 모습. 여기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1260일은 이렇게 자기 것을 하나님의 것을 배우고 익혀서 완성하는 모습인데 중요한 것은 이게 3년 반이라는 의미가 아니라고요. 이게 양육받아서 이게 완성되는 기간이 3년 반이라는 의미가 아니라고. 이게 한때, 두때, 반때라고. 근데 이 한때, 두때, 반때는 이 한때, 두때, 반때는 3년 반이란 그 시간적 기간이 아니라 우리들이 의식하는 시간적 개념으로는 3년 반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고 50년이 될 수도 있고 영원히 안 올 수도 있어. 네? 이 한때, 두때, 반때 개념이 3년 반이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3년 반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고 50년이 될 수도 있고 영원히 안 올 수도 있다고. 왜냐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여자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지금 두 증인의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두 증인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가르침의 말씀으로 완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 완성되지 못하고 중간에 나의 세계를 가버리면 이 한때 두때 양육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 한때 두때 반때라는 의미는 이 모에드란 단어예요. 모에드란 단어. 히브리어로 이 때를 얘기해요. 때, 시간, 때. 그러면은 내가 우리가 무엇을 일으키더라도 우리가 운전면허증을 이제 얘기해 봅시다. 저는 이제 군대에서 제가 정비를 하다 보니까 저는 운전면허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비를 하다 보니까 숙달돼가지고 운전병들이 이제 신입 운전병이 들어오잖아요. 그 운전병을 내가 가르쳤어. 나는 저 고참이니까
그리고 이제 많이 실제로 하니까. 근데 사회에서 운전 이제 잘하는 애들도 들으면 잘할 것 같죠. 군기가 들어가고 잘 보거든. 저기, 운전 교육대에서 교육을 받고 와도, 훈련 가면 막 사고를 치고 그래요. 그래서 교육을 시켜. 군대 교육을. 근데 제가 사회에 나와서 사회인데 운전면허증이 없으니까 운전면허증을 따러 가는데, 제가 2번인가 떨어졌어요. 이제 장거리도 주행도 또 떨어지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실제로 운전을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그 규정 속에 들어가야 합격을 해.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제가 다 합격했지만 중요한 것은 나는 1번, 2번 떨어진 다음에 합격을 한 것이 이 할 때 줄 때 반 때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접수증 앞에 딱지 다 붙이고 뒤에까지 붙였는데도 불구하고 또 보러 오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한 때, 2때, 반 때가 아직 안 되는 거야. 왜? 계속 그 합격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 두 중인을 통해서 가르치는 그 말씀이 오케이 될 때, 하나님께 인정이 될 때, 우리 신앙이, 우리 믿음의 세계가 하나님의 가르침, 두 중인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오케이 사인이 이루어질 때, 이때가 한 때, 2때, 반 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완성된 때. 그런데 이제 이걸 숫자적 개념으로 봐가지고 3년 반이라는 의미, 42달도 3년 반, 이 13장에 가서 이제 또 42달 나옵니다. 이 짐승들은 42달 동안, 우리 11장에 할 때도 42달 동안 이방인에게 내주잖아요. 그 성경 바깥 성전을. 왜? 변화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42달도 3년 반, 1260일도 3년 반, 한때, 2때, 반때도 3년 반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월이 흘러가는 이런 개념의 3년 반이 아니라 1260일은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것을 배워서 익혀서 완성되는 모습의 기간이 1260이라는 의미고, 42달은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내가 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나의 애것이 깨트려져야 된다니까. 나의 애것이 깨트려지고 나의 애것이 부인 안 된 상태에서는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사망을 처리 안 하고는 하나님의 생명이 안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나의 사망인 나의 애생명을 처리하는 이 기간을 42달로 표현한 거예요. 42달로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한때, 2때, 반 때는 그 하나님의 것으로 완성되는 그 기간, 그 시점, 네? 그 시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자, 운전면허를 따려고 이제 하는데, 어떤 사람은 한 번도 안 떨어지고 딱 합격을 해버린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10번을 떨어지고 합격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20번 20번을 시험을 봤어도 합격 못한 사람이 있어. 그러면은 한 번도 안 떨어지고 합격한 사람은 그 시험 보는 그 자체가 한때, 2때, 반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10번 시험 봐서 합격한 그 사람은 10번 시험 받은 그 시점이 한때, 2때, 반때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한때, 2때, 반때가 안 오는 사람이 대부분이요. 내 안에 42달의 개념의 가르침이 형성이 되고, 또 1260일의 예언의 가르침가 형성이 될 때, 형성이 돼서 우리가 실질적인 믿음이 완성이 될 때, 이게 한때, 2때, 반때가 되는 거예요. 어느 기간이 이만큼 했으니까 한때가 지났다, 이만큼 했으니까 2때가 지났다,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완성된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때, 둘때, 반때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자는 지금 이제 7 나팔을 통해서 거듭났죠. 7 대접의 재앙을 통해서 자기 옛생명을 이제 처리하는 기간을 당하죠. 그리고 이제 뒤에 가서 이제 20장, 21장, 22장 가면은 이제 보호자에서 생명수가 나와가지고 막 12과실을 맺고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뭐가 된 겁니까? 한때, 두때, 반때가 된 거예요. 완성이 된 거예요. 1260일이 완성이 된 거예요. 뭐 했기 때문에? 나의 42달의 옛생명을 처리하는 시간을 지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한때, 두때, 반때나 42달이나 2260일이나 같은 의미일 것 같지만 순서가 안 그런 거예요. 첫 번째가 42달입니다. 나의 옛생명을 처리하는 것이 먼저요. 그 다음에 2260일이요. 2260일. 이게 가르침, 나의 것을 처리한 그곳에 하나님의 가르침이 들어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가르침이 들어와서 완성된 상태가 한때, 두때, 반때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이렇게 명확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7 나팔에서는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순서적으로 이렇게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제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음에 이 뱀이 이 양육받으니까 이 뱀이 도대체 말을 안 듣네. 그래가지고 뱀이 물을, 여기 보세요. 여자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려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자, 뱀이 얼마나 크면 여기서 용이라고 안 하죠. 물을 토할 때는요 뱀이라고 합니다. 뱀이 여자 뒤에서 뱀이 입을 벌려서 물을 강같이 토해가지고 여자를 떠내려 가려고 하니까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돼. 물을 강같이 토한다는 게 뭡니까? 제가 거듭남을 이제 경험을 하고 있을 때도 이 거듭남의 은혜를 입게 하는 이 말씀 외에 다른 말씀이 내 안에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어요. 근데 이 배치되는 말씀이에요. 지금 여기서도 똑같아요. 자, 뱀의 낯을 피한다 그죠? 여자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는데 여자 뒤도 이 소유격이고 그 입, 뱀의 그 입도 소유격이에요. 물을 토하는 그 입이 소유격이라고. 그러면 소유된 입에서 뭐를 토하는 거요? 물을 토해. 물은 뭡니까?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내 안에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의 세계를 방해하는 것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경륜, 아버지의 뜻을 전할 때 바리새인들이 다 받아먹어요? 안 받아먹어요? 안 받아먹어. 도리어 자기 안에서 뭐가 나와요? 뱀의 물이 막 강같이 토해져 가지고 잡아먹어버려. 예수님의 물을, 여자를.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한때, 두때, 반때 세계를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수많은 사람들 모아놓고 그 사람들끼리서 이렇게 일어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라고요. 이 한때, 두때, 반때 이야기. 뱀이 강물을 토하는 그 입의 이야기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라고요. 그러면 자, 이걸 또 봅시다.
여기서 이제 뱀이 그 입으로 이제 물을 토하는데 땅이 여자를 도와서 그 입을 땅이 여자를 도와서 그 입을 벌려서 여기서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다고 그래요. 뒤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뱀이 용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또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땅이 삼켜. 그럼 여기서 용의 입도 소유격입니다. 소유된 것을 제가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뭐가 삼켜요? 땅이 삼켜요. 땅은 뭡니까? 땅도 나예요. 땅도 나요. 근데 이 땅은 어떤 땅이요? 빛을 소유한 땅이에요. 말씀을 소유한 땅.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경륜 그대로를 소유한 말씀. 이 안에 있는 내 땅이 뭐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뱀의 말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뱀의 관계와 뱀의 유혹과 뱀의 회방을 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이 이제 자기가 내뱉는 그 물도 이제 삼켜버리니까 이제 뭐 하려고 합니까? 이 여자한테 이제 포기를 했어. 여자한테는 포기를 하고 뭐예요?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섰더라. 그럼 여기서도 지금 여자의 남은 자손도 소유격, 하나님도 소유격, 계명을 지키는 지키는 것도 예수도, 여기는 우리 한글 성경에 예수라고만 되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원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도 가진 자들과 더불어 서 있는 이 단어도, 그리고 바다도 모두가 소유격이요. 그러니까 지금 바다 모래 위에 지금 서 있어요. 근데 이 바다가 소유되어 있는 바다고, 하나님도 소유되어 있는 하나님이고, 여자도 소유되어 있는 여자고, 지금 이 벌려서 나오는 이 물, 이런 것도 지금 소유격이고, 지금 전부 다 지금 소유격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칠판을 놓고 다 공부를 하면 소유격, 목적격, 주격 이걸 딱 하면 이제 더 좋은데, 자, 이것만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요, 소유격, 목적격, 주격밖에 없어. 역격도 있는데 역격은요, 소유격이랑 같은 의미예요. 응? 그러면 자, 소유되어 있는 것을 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목적, 자, 목적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그 목표가 목적이잖아요? 우리가 온전한 신앙인, 하나님의 진정한 신부가 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목적격과 소유격이, 이 목적격과 소유격만 딱 분별만 해봐도, 이 성경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그냥 대번 나와요. 아, 이 얘기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야기구나.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것도 용도 여자하고는 이제 싸우다가 안 되니까 이제 바닷가에 서가지고 여자의 후손들하고 싸우려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걸 연상을 우리가 하지만 이게 우리 안에서 이야기라고. 그러면 우리 안에서 왜 여자 후손은 뭐고 바다 모래 위는 뭐냐? 여자가 후손은 여전히 여자의 모습입니다. 여자의 모습은, 자, 우리가 육신을 벗기 전까지는, 옛 생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자체가 여자의 후손이라고요. 자, 후손이라는 의미를 여자가 있고, 여자의 그 자식들이, 이게 후손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의 옛 생명이 가진 생각이 있어. 이 생각으로 또 다른 생각을 낳고, 이 생각으로 또 다른 생각을 낳고, 여전히 육신적 생각을 우리는 갖고 있다고. 이게 후손이라고요. 그리고
자, 여기서도 말씀하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자, 이미, 자, 나를 이제 얘기합시다. 나는 이제 하늘의 사내아를 낳았어요. 이 거듭난 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고, 나는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나는 가지고 있어. 그러면 우리 조금 전에 그 대마 이야기했습니다. 대마. 바울의 동역자 대마 이야기했어요. 전 시간에. 그럼 대마가 거듭났을 때는 지금 용하고 싸워서 뱀과 용과 싸워서 이겼어요? 안 이겼어요? 이겼지요. 이겼으니까 지금 그 사도 노릇 하고 있는 거요. 바울이랑 같이 동역하는 거요. 생명복음 전하는 거요. 근데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간 그 상태,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간 그 상태, 그 상황에서 보면은 용과 싸워서 이긴 겁니까? 진 겁니까? 진 거지요. 이때는. 그러면 대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는 그 상태 자체는 지금 용한테 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대마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 것이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태에서 누구한테 진 겁니까? 용한테 졌잖아요. 용한테 졌기 때문에 어디로 간 겁니까? 바울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한 번 거듭났기 때문에 거듭난 생명, 온전한 생명이 있는가 보다. 응?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것이고 온전한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복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잘못될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 근데 여전히 그렇지 않다고요. 우리가 육신을 벗기 전까지는요, 우리 안에서 여전히 사망의 모습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고요. 아까 계시록 22장 우리 말씀 봤잖아요. 응? 계시록 22장 1절에서는요, 생명나무가 막 12가지 가시를 맺고 이 어마어마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있는데 15절에 가서 22장 15절에 가서 여전히 뭐라고요? 참수하는 자가 있고 음행하는 자가 있고 거짓말하는 자가 있고 여전히 어떤 자가 있어요? 옛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복음이 완성된 계시록 22장 끝나는 데에서도 여전히 옛생명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벗기 전까지는요, 여전히 사망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용의 생명이 있는 것이라고, 여전히 뱀의 생명이 있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우리 안에서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 받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도 우리는 잘못 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또 실수가 아니라 이제 실족을 해버릴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깨어서 경성하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되고 이것을 알려줘야 되는데 이런 일을 못해. 이런 계시록 말씀을 전부 다 밖에서 있는 말씀으로 대부분 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자 지금 이 양육이라는 말씀도 그러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서 하늘의 사나이가 나왔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낳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을 낳았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이제 존재론적으로 탄생이 됐는데 거기서 무슨 또 더 양육이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근데 분명히 양육한다라는 이 단어가요 가르침 받아서 저 온전해지는 이 단어 자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면은 성장해야 되는 거요. 나의 공력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생명으로. 근데 내가 항상 얘기지만 주님의 생명은 언제만
잘할 수 있어요? 나의 옛 생명이 체열이 되는 것에 비례해서 반비례로 자라는 거예요. 나의 옛 생명은 깨뜨려지고 주님의 생명을 자라고 이렇게 반비례로. 그러니까 내 옛 생명을 얼마나 버리느냐, 일곱 대접의 재앙을 통해서 나의 옛 것을 얼마나 깨뜨리느냐, 여기에 따라서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성장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한때 저때 반때가 내가 계속 아까도 있습니다. 한때 저때 반때라는 이 시점이 한 달 만에 일어날 수도 있고 10년 만에 일어날 수도 있고 50년 만에 일어날 수도 있고 영원히 안 일어날 수도 있고, 영원히 안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이 예수가 어떻게 내 안에 오는지를 다 가르쳐주질 않아요. 예수가 어떻게 내 안에 오는지 이걸 궁금해하지 않아요. 우리는 다 성령 받아야 된다고 다 알아. 그렇죠? 아니, 성령 받으면 끝나요, 사실은요. 성령 보세요. 성령 받으니까 예수님이 하는 일을 제자들이 그냥 해버리잖아요. 성령, 오순절날 성령 받으니까.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건 다 알아.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해야 성령 받는지 그것을 궁금해하지도 않고 그걸 가르치려고도 하지도 않아. 성령 받으라고만 해. 믿으라고만 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고만 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 맞습니다. 왜? 내가 예수 안에 있기를 원하니까, 내가 예수 안에 있기를 원하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 맞아요. 근데 문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가 예수 안에 있기를 원하는 것이 어떤 상태로 그것을 원하냐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일하신 모습 그대로, 자, 예수님이 당신에 대해서 가르치잖아요. 나는, 예를 들어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이 말씀을 하셨으면 이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율법을 완성시키려고 노력한 사람 있습니까? 율법은 폐하는 거라고 폐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해. 예수님은 완성하러 왔다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율법으로 거듭나지 못하는 것이다, 율법은 폐하는 것이다, 율법을 가르침을 받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은 예수를 사실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만 어떻게 믿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예수를 안 믿는 것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예수를 믿으면서 어떻게 믿어요? 반신불수로 믿는 거예요. 반신불수. 자, 우리 중풍 걸리면은 반신불수 되죠? 저희 아버님도 50대 후반에 중풍을 맞았어. 그래가지고 한쪽을 못 쓰시니까 잘 기능을 못해. 한쪽 팔, 한쪽 다리에 힘이 없으니까. 네? 그러면 보세요. 이게 온전한 예수의 모습입니까? 그럼 예수를 믿어도 반신불수 모습으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어도 한쪽 눈 없는 것으로 믿고, 예수를 믿어도 한쪽 다리 없는 것으로 믿고, 이러면 예수를 믿는 거냐고. 근데 온전한 예수를 믿으면 그게 온전한 성령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성령님이 오면은요, 온전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진리의 가르침을 전달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입장에서는 다 전달한다고 하면서 죄가 되었든 생명이 되었든 언약이 되었든 십자가가 되었든 수많은 목사님들 자기 입장에서 다 가르치는데, 가르치면서 뭐라고요?
내가 다 아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해.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러분, 제가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이라고 저도 말을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잖아요. 이 영상 보신 분들도 제 영상 보세요. 제가 그렇게 말하는가 안 하는가. 저는 제가 잘못 가르친 부분에서 저는 제 목숨을 내놓고라도 책임질 수 있다니까요. 다만 그걸 가르쳐 주면 제가 잘못된 부분, 제가 오류를 범한 부분을 올바르게 진리로 회복시켜 주면 저는요 제 목숨도 내놓을 수 있어요. 왜 그걸 안 하냐고. 온전한 하나님의 올바른 가르침을 내가 받는데 내 목숨 안 내놓을 리야 안 내놓을 수가 뭐가 있어요. 안 내놓을 필요가. 자, 내 목숨 내놓고 온전한 진리 받는 것이 이게 저는 행복이에요. 이게 영적으로 승리하는 길이고. 여러분, 제가 그냥 입에 바른 것으로 경각심을 갖게 해서 나는 내가 잘못 전한 거 있으면 내가 책임을 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잘못 가르쳐 준 거 있으면 그냥 나 넘어갈란다 이렇게 했겠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수많은 걸 잘못 가르쳐 줬어. 그래서 죽어버린 거야. 그럼 이제 큰일 났다, 서여가. 예수님이 뭘 잘못 가르쳐 줬냐? 왜 잘못 가르쳐 준 거요? 듣는 사람들이 잘못 들으니까 잘못 가르쳐 준 거예요. 네? 듣는 사람들이 잘못 들으니까 잘못 가르쳐 준 거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게 할 때 어떻게 저도 속이 쓰리는지, 제가 이 계시록 얘기하면서도 수도 없이 이게 거듭나는 것이다. 거듭나기 위해서 성령 밖에서 하는 것이다. 이게 애굽 탈출과 똑같은 것이다. 수도 없이 얘기하는데도 여러분, 이걸 듣는 사람 중에는 지식 전하는 것으로 들어.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 사람에게 뭘 가르친 거요? 잘못 가르친 것이 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잘못 가르쳐가지고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내가 생각할 때 그래요. 내 처자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가르쳐주고 싶은데 신뢰를 안 하잖아요. 결국 뭐요? 잘못 가르쳐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 뭐예요? 나는요, 죽는 것이 편해. 죽을 수밖에 없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려고 왔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했어요, 안 했어요? 12명 제자 만들었지만 그 중에서도 한 명은 또 사단의 편이잖아요. 근데 그 백성들을 구원했어야 안 했어요? 백성들을 구원 못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백성들 구원한 게 아니에요. 백성들 구원하지 못했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 책임을 못하니까 죽은 거예요. 죽어서 뭐 하는 거예요? 영혼으로 간 거예요. 이 영으로. 자기의 영을 그들에게 집어넣는다고요. 그러면 저도 마찬가지요. 정말 제가 죽어서라도 이 육신이, 자, 영적으로는 죽는 거 아닙니다. 이 육신이 지금 당장이라도 죽어서라도 제가 정말 사랑하고 제가 정말 함께하는 동기들에게 나의 것을 넣어주고 줄 수가 있다면 지금 당장으로 저를 죽겠어. 왜 그걸 안 해요? 그게 내가 승리하는 길인데,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인데,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거를 신뢰도 안 하지, 들어주지도 안 하지. 내가
어떻게 더 이상 할 수도 없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해를 입은 여자와 이 용의 싸움에서도 보듯이, 예? 여전히 해를 입은 여자 안에서의 용과의 싸움입니다. 예? 영적인 용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용하고 싸워서 이기는 것은 뭐밖에 없는 겁니까, 여러분? 뭐밖에 없는 거요? 광야에 있는 거예요, 광야에. 내가 살기 좋은 곳, 내가 살기 편한 곳, 내가 같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 이곳으로 가면은 이 여자는 이 용에게 잡아먹히는 거예요. 여자는 어디서 양육을 받아요? 광야에서 양육을 받아요. 광야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를 포기하는 장수가 광야예요. 이 광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만을 바라볼 수 있는 장소가 광야예요. 이 광야에서만, 이 광야에 있을 때만 뭐는 거요? 이 뱀의 공격을 무의로 시킬 수 있어.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도 바다는 어떤 게 바다입니까? 이 뒤에 가면 이제 바다에서 용이 나와요. 또 이 바다가 어떤 건데요? 심판의 바다요. 심판의 바다. 근데 어떤 심판의 바다? 나의 잘못되고 나의 애곡되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로 말미암아 사망이 된 것을 심판해서 정리를 해버리고 다시 태어나게 하는 바다. 여러분, 이 바다를 그냥 사망의 바다로만 알면 그냥 사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 바다에서는 제가 요나 얘기를 자주 하지만, 네? 제자들이 보세요. 제자들이 해가 이제 넘어가니까 그 갈릴리 호수 이제 바깥으로 이제 저쪽으로 가려고 배를 타고 가잖아요. 이게 갈릴리 호수가 바다입니다. 바다. 바다는 물이 많은 곳이 바다예요. 이 짠물이 있는 것이 바다가 아니라 이 성경에서는 물이 많은 곳이 바다예요. 깊은 물이 바다입니다. 그러면 그 바다를 뭐는 거요? 배를 지어서 가. 베드로와 이제 주의 제자들이. 그런데 밤에 막 바람이 불더니 막 폭풍우가 몰아치네. 그래서 이제 배가 뒤집힐 판이야. 그런데 저기서 뭔 희귀무리한 것이 다가와. 보니까 사람이요. 야, 이거 귀신이냐 무엇이냐? 그러니까 야, 이놈들아, 나다, 두려워 말아라. 딱 주님이 말씀을 해. 네? 뭐 할 때 그 폭풍을 만납니까? 잠자는 시간에 폭풍을 만난다니까요. 밤에, 예? 밤에 내가 사망의 생명이 될 때 폭풍을 만나요. 그 바다에서 잠자는 생명, 사망의 생명, 이것을 뭐 하는 겁니까? 깨우고 주님을 만나는 곳이라고요. 이 바다가.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나니까 그 폭풍을 잠잠케 하고 새롭게 되어 나오잖아요. 새로운 믿음, 새로운 각오, 새로운 선택, 새로운 결단을 해서 나오잖아요. 똑같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어? 튕겨버렸어. 야, 너 저 니네에 가서 복음을 좀 전해라. 내 명령을 좀 전해라. 그러니까 아니, 저것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저것들이 구원의 길을 가. 근데 저것들이 우리 민족을 그렇게 괴롭히던 것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본 사람들과 같이 일본이 36년 동안 우리나라를 막 집어삼켜가지고
우리나라를 각종 수탈을 다 했잖아요. 그와 같이 저 니네 있는 것들이 정말 미워하는 것들이야. 그러니까 저것들한테 저것들이 구원받는 것이 싫어. 그러니까 그리 가라는 것을 이제 다른 데로 도망을 가는 거야. 요나가. 그러게 하나님과 반대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폭풍우를 만나 바다에서. 근데 바다에서 보세요. 요나가 자기를 회피하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선원들이 야, 우리가 무엇 때문에 잘못할 수 있는 것이 있냐? 우리가 죄 지은 사람이 탔냐? 이걸 막 물어볼 때 요나가 탁 나서서 얘기를 해요. 사람들아, 당신한테는 죄가 없다. 이 죄 있는 놈이 이게 나다. 나 때문에 지금 이 바다가 지금 이러니까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면 내가 잘못하다 가 있으면 아이고 하나님 좀 봐주세요 하면서 나 죽이기 하고서 이렇게 버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요나는 안 그랬어. 자기를요 버렸다니까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버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뱃사람들한테 지금 폭풍이 치고 지금 난리가 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이 폭풍가 치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들이 지금 덤으로 나 때문에 당신들까지 지금 죽기 일보 직전에 지금 이렇게 풍랑을 만난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나를 집어서 그냥 이 죽음의 바다인 심판의 바다인 이 바다에 던져버려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쩔 수 없으니까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리니까 폭풍이 잠잠히 되졌잖아요. 근데 그 바다에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포기해서 바다에 던져지니까 어때요? 큰 물고기를 준비된 큰 바다 짐승을 하나님은 준비를 해가지고 그 요나를 삼켜가지고 그 뱃속에서 회개를 하게 해가지고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하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제 완성시킬 선지자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아무나 새로운 선지자 되는 것이 아니요, 이 심판의 바다에 자기를 스스로 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요. 근데 그게 어디서 일어나는 거요? 바다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바다에 한쪽 발로 바다를 밟고 한쪽 발로 모래를 밟고 썼어. 모래는 뭐요? 돌이죠, 돌. 돌은 주님입니다. 근데 주님인데 너무나 잘게 깨져가지고 붙일 수가 없어. 단석은요, 모든 것을 다 받칠 수 있는, 모든 것에 기둥이 될 수 있는 것이 이게 단석입니다. 주춧돌입니다. 근데 모래는 이 주춧돌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돌은 돌인데 허물어지게 하는 돌이네. 그러니까 내가 반석이 되지 아니하고 나의 믿음이 반석이 되지 아니하고, 한편으로는 내가 바다에서 나의 애것을 깨트려 버리는 이 모습이 있잖아요. 이게 광야에 있는 모습이기도 해요. 광야에서 자기 애생명을 부인하고 있잖아요. 이 여자가 이 모습이 바다의 모습이랑 같다고요. 근데 한편에는 이 바다의 모래밭은 뭐예요? 반석인데 돌은 돌인데 주님은 주님인데 쪼개진 주님, 막 사방갈래로 쪼개진 주님. 자, 주님의 생명은 쪼개지는 거예요, 안 쪼개지는 거예요? 안 쪼개지는 거죠. 통이 있어야 모든 것을 받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속옷의 개념이기도 해요. 그래서 속옷은 나누지 않고 통째로 가져가는 겁니다. 근데 돌은 돌인데 수없이 깨트려져서 붙일 수 없는 돌.
이게 뭐래라고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 대해서 알기는 알아. 예? 알기는 알아. 알기는 아는데 계시록은 계시록 얘기대로, 계시록도 일곱 나팔은 일곱 나팔대로, 일곱 인은 일곱 인대로, 일곱 교회는 일곱 교회대로, 일곱 대접은 일곱 대접대로 따로따로 알면은 이게 뭐요? 이게 뭐래요? 이렇게 돼 있는 자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 자들하고 이 용은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것을 부인하고 나의 옛 것을 내가 잘못 지금까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이나 이런 세계를 놓지 않으면은 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요, 언제든지 우리는요 사망에 먹힐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5절 이야기를 지난 시간도 한 거예요. 여전히 완성된 속에서도 여전히 죄를 짓는 것이 있는 것이다. 우리의 옛 부분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여자와 이 용의 싸움 이야기를 이제 오늘까지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여자도 나고 이 용도, 여자와 싸우는 용도 나예요. 하나님도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 여자와 뱀도, 뱀의 입에서 나오는 물을 삼키는 땅도 여전히 납니다. 그러니까 야, 그러면 뭐 다 나락해 버리면 어떡하냐, 이해가 안 된다. 해도 어쩔 수 없어요. 해도 어쩔 수 없어요. 왜?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다만 이걸로 좀 덮어줘. 열이 나도 추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지금까지 자기들이 알았던 말씀의 세계와 이 차원이 틀리네, 레벨이 틀리네, 경륜이 달라.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여버리잖아요. 근데 어떤 것이 진리요?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것이 진리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잖아요. 내가 여러분 지금 이 일곱 대접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드리는 일곱 나팔 얘기를 했는데, 제가 드리는 일곱 나팔 얘기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들어보지 못한 얘기를 할지라도,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처럼 좀 한번 믿어줘 왔으면 좋겠어. 저는요, 제가 이 전한 부분이 잘못됐으면요, 제 생명을 담보할 수 있다니까요. 더 이상 저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예, 확신하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은 그래, 하나님 말씀 전한 사람 중 확신 안 갖고 전한 사람이 어딨냐. 마찬가지.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가 왜 조목조목 설명을 하냐면, 이 성경 이야기가 사실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조목조목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요, 이 13장 얘기만, 12장 이야기만 갖고도 좀 한 몇 시간 해야 돼요, 사실은. 그래야 좀 더 자세히 할 말 많은데도 이걸만 가지고 또 이게 저기 할 수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수박 거닥기식은 아니지만 요약을 해서 제가 요점적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거 있는 건데, 여러분, 이 여자도 내가 돼야 되고 용도 내가 돼야 되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돼야 됩니다. 나는 해를 입은 여자가
된다고 하면 아멘 해. 근데 내가 용도 나인 것이다 하면은 이건 아멘 안 해요. 어? 용은 하나님의 대적자잖아.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 용은요 다섯째 날에 창조함을 입은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자, 하이라는 생명은요, 짐승이라는 생명은요, 하나님의 생명 자체를 얘기하는 거라고. 이 하이라는 단어를 기존의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냥 살아있다, 이렇게 그냥 표현을 해. 근데 맞아, 그게. 근데 중요한 것은요, 살아있다는 이 개념은, 성경에서 살아있다는 개념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있는 개념을 살아있다고 얘기하지, 인간이 살아있고, 동물이 살아있고, 이것을 살아있다고 얘기를 안 해요. 동물도, 개나 소나 말이나 닭도 살아있다고 성경에서 언급한 부분은요, 그거는 구원의 경륜을 말할 때 그렇게 사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 구원의 경륜을 말할 때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 이 세상껏 살아있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게 잘못 왜곡해서 가르쳐 오다 보니까 짐승도 짐승이고 개나 소나 말이나 닭도 그냥 닭이고 그냥 다 혼용해서 써. 전혀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칠판 놓고요 하나하나 써가면서 하는 것이 사실도 정말 중요해. 여러분 우리가요 다 알아서 모든 걸 조목조목 다 알아서 그것이 내 것 되는 건 아니지만 좀 자세히 알면 알수록 였잖아요. 이해가 되게 쉽고 받아들여지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거 이해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말로는요, 이걸 이해 못 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다 이해하잖아요. 그런데 다 믿는다고 하는데 왜 다 구원 아래 있지 않냐고. 여러분, 저는요, 다 믿는다고 하는데, 너는 무슨 증거로 다 믿는다고 하는데 구원 아래 있지 않다고 너는 무슨 증거로 그 말을 하냐고 하면 저는요, 얼마든지 증거 낼 수 있어.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여기서 어떤 가르침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물어보면요, 그냥 나오는 겁니다. 자, 요한일서 4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말을 알아듣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사도 요한이 얘기합니다. 우리의 말을, 즉, 우리라는 건 누구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오순절 날에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사람이 된 우리. 그러면,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의 말을 알아들어요? 안 알아들어요? 알아듣죠? 근데, 그러니까 우리 말을 알아듣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요. 우리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자는 미혹의 영에 속한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거짓 선지자에 속한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당장 얘기할 수 있어. 여러분, 제가 말한 지금 이 일곱 대접 이야기, 이 여자와 용 이야기, 여러분 100% 여러분 알아듣습니까? 거의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저하고 다른 생명의 레벨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제가 잘못됐든지 둘 중에 하나요. 성경은요 명확하게 얘기한다고요. 이 성경 가르침 텍스트로 기본 중에 기본으로 표본으로 우리에게 주어놨어.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를 모르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요, 성령을 받은 자가 아니요. 성령을 받은 자는 이 말씀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서 사도 요한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우리 말을 알아듣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고, 우리 말을 알아듣지 못한 자는 미혹의 영이 속한 자야. 다시 말하면
믿는 자가 아니야. 이 소리예요. 그러면은 믿으면 구원 얻는다. 이 말은 다 이해를 하는데 실제로 그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걸 이해하냐고. 못하잖아요. 못해.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소리를 이해 못하는 사람 누가 있냐고. 다 이해를 하는데 이 성경 이해하냐고. 이해 못한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잔소리 같지만 우리가 말로만 믿는다 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말로만 주여주야 한다 해서 주여주는 거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요. 주여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간다. 왜? 성령을 받은 자는 성령의 뜻을 알잖아요. 성령의 가르침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자는 성령의 가르침을 알기 때문에 성령의 가르침이 뭐예요? 아버지 뜻이잖아요. 성령은 아버지 뜻대로만 가르친다니까. 그러면 성령을 받은 자는요, 아버지 뜻대로 행할 수밖에 없어. 왜?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것인지 알겠는데 그걸 안 하고 다른 짓거리를 할 사람 있습니까? 내가 믿는 것이 어떤 것이 믿는 것인지 똑바로 알게 했는데 그대로 안 하고 다른 짓거리 할 사람 있어요? 지옥 가려고? 없잖아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 치고 지옥 가려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예? 그러면 내가 성령 받았어. 성령님은 아버지 뜻대로 가르쳐.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은 아버지 뜻대로 행할 수밖에 없어. 왜? 그것이 천국 가는 길이고 그것이 내가 행복하니까. 그래서 아무리 주여 하면서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능력을 행하더라도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를 못한다니까. 여러분, 성령 받지 않고도요, 얼마든지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말씀도 가르쳐요. 누구와 같이? 욥과 같이. 누구와 같이? 욥의 새 친구와 같이. 욥이 잘못하니까 욥이 그 욥을 가르치잖아. 욥의 새 친구가 가가지고 가르치잖아요. 성령 받지도 않고도 얼마든지 가르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해간다니까요. 근데 성령 받은 사람은 아버지 뜻을 알아. 아버지 뜻을 알기 때문에 그 아버지 뜻대로 뭐 하는 거요? 믿는 거요. 그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거요. 그게 바로 영생 얻는 것이고 그게 바로 예수의 생명을 취하는 거요. 그게 바로 하늘의 사내 아이를 낳는 거요. 그게 바로 일곱 나팔을 통해서 용과 뭐 하는 거요? 자기 안에 있는 용과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용하고 싸워서 이기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겨. 이겨. 이기자. 이길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네. 용하고 싸워서 이기는 방법. 졸지 않는다? 네? 졸지 않는다? 나를 버리는 것이 항상 얘기잖아요. 그거밖에 없다니까.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버리냐고. 어떻게 버려버리냐. 자, 보세요. 그거 내 맘대로 그게 됐으면 벌써 버렸지. 갖다가 한강에다 갖다라도 던져버렸지. 한강까지 가. 그러니까 제가- 거기까지라도 갔어 던진다고. 할수 이게 우리가 삶 속에서 이제 실질적인 이제 상담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전에 이런 적 있잖아요. 전철에 가서 전철 탔는데 좀 노인이 탔어. 근데 일어나지 말라 그러네. 내 속에서 일어나지 말래. 이게 뭐예요? 야, 네 자신 한번 부인해봐. 이거 얘기를 하는 거요. 그러면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전철에 안 해. 그러면 그들의 시선으로만 하더라도, 그들의 시선으로만 하더라도, 나는 의기양양하게 보란 듯이 딱 자리를 양보해주면 좋아 보여.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 전에 내 자격지심에라도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서도 괜찮은 모습이야. 이게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그 순간에 내 안에서 뭐를 하라고 하는 거요? 야, 네 자신 한번 부인해봐. 네 자신 한번 부인해봐. 예. 그러니까 나는 뭐 하고 싶은 거요? 지금 자리를 양보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나는 편해. 그러잖아요. 또 내 마음도 뿌듯하잖아요. 그 어르신께 자리를 양보하니까 내 마음도 뿌듯하잖아요. 그 이제 불편한 몸을 이끌고 탔기 때문에 그게 편안하게 가게 하시면 그래도 나는 그 중에서라도 젊으니까 나는 편하고 좋잖아요. 이게 나의 모습인데 야, 네 모습 부인해봐. 그러니까 저는 앉아있는 겁니다. 그냥 양보 안 하고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나도 예를 들어서 그 당시는 그때는 이제 50대였어요. 내 그 훈련 받을 때가 50한 8인가 한 그 정도 됐을 거예요. 50대 후반이었었어. 그래도 젊은 건 아니잖아요. 지금은 젊지만 사실 나보다 더 젊은 사람도 많이 있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앉아있는 그 모습에 또 나한테는 다 나를 주시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막 불편해서 어쩔 수가 없어. 어쩌지를 못할 것 같아요. 너무나 불편해서. 이것을 내가 이제 겪었어요. 그러면 이게 뭐 하는 거요? 그 순간에 내 자신을 부인하는 훈련을 나는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난다. 안 좋은 일들이. 서로 간에 오해도 생길 수가 있고, 친구가 됐든, 뭐, 형제가 됐든, 뭐, 직장 동료가 됐든, 막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나중에서 풀린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오해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이렇고 저렇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뭐 하는 거요? 내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 이 생명 얻는 것과 생명 얻는 말씀과 상관없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는 성품이 좋으니까 그냥 양보하고 지내. 네? 그것은 여러분 생명 얻는 게 아닌 거예요. 또 내가 양보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해버렸어. 아니 오해가 생기겠으면 네가 오해 생기겠지. 내가 오해 생기겠냐. 네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속이는 거 당연해. 뭐 내가 속이려도 뭐가 그게 잘못된 겁니까? 그게 잘못된 게 아니오. 내가 억울한 일 당했으니까 내가 성질도 좀 부리고 내가 따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잘못됐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태를 가면은 그냥 인간의 생명으로 사는 것 더 이상도 이하도 아니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말씀에 빗대서라는 말씀을 하죠. 네? 자, 우리가 회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래요.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내가 알았던 세계를 내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래. 예? 그러면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이 죽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가는 것은 많아.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죽는 죽음에 가는 사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다 죽는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마다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죽는다고 생각을 해.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죽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못 받는 사람, 성령 못 받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죽는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 죽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죽는 것이 뭔지를 실질적으로 온전히 이해하면은 우리는 그 세계에 가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걸 이해 못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이걸 다 이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요 이해해요 못해요? 믿는다는 세계를 그 믿는다라는 그 의미의 그 조목조목 그 세계를 이해 못하잖아요. 못하기 때문에 구원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요. 그와 똑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했어요. 요한일서 4장 우리의 말을 알아듣는 자는 우리와 함께 있고 그것을 그 가르침 아래 있으면 내가 다 성경을 못 알아듣는다고 했을 때 우리는 볼 때 성경 못 알아듣는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잖아. 고백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성경 모릅니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딱 적용을 해서 어떤 말씀 사도 요한과 같이 사도 요한의 가르치는 요한복음이 됐든 요한 1, 2, 3, 4가 됐든 요한계시록 됐든 다 사도 요한이 쓴 겁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의 가르침의 말씀을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성경 모른다. 지금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결론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주님 내가 성경을 모르고 내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모르는 꼴이 되어 있는데 주님 내가 이거 알 수 있게 해줄 수 없나요? 주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줄 수 없나요? 내가 미련하지만 이거 좀 깨닫게 해줄 수 없나요? 이렇게 한다면 거기에 주님은 해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뭐해서 지팡이 삼아서 그 말씀을 나를 인도하는 인도자 삼아서 기도하라는 내용이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나를 부인하는 것도 똑같아.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떤 환경이 되더라도 나에게 어떠한 일이 닥쳐 예를 들어서 요즘 이제 비가 많이 오잖아요. 길 가다가 차가 탁 튀었어. 그래서 내가 걸어가는데 차가 물장을 쳐가지고 내 옷이 만약에 더러워졌어. 이런 일이 당한다 할지라도 내 순간에 내 자신을 부인하는 일을 그 상황으로 한다면 거기서 우리는요 한 걸음 한 걸음 나의 부인의 세계를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모르니까 어떻게 돼? 그리고 그냥 널브러져 있으면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나의 삶 속에서 일상적인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작은 것 하나라도 내 옆에 있는 누가 나를 쿡 찔렀어요. 쿡 찔리는 이 말에 나를 부인해서 나의 찔리는 말을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사인 보내는 것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부드럽게 대한다든가 이런 것을요 작은 실천부터 그거를 해보면 그것이 하나하나 뭐요? 내 부인의 세계를요 깊게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뭐 그냥 심오한 말씀 붙들고 그것이 뭐 부인하는 것이다. 그 십자가 통과하는 거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 속의 예배라고 얘기했잖아요. 삶이 예배가 돼야 된다. 응? 삶의 신앙이 돼야 된다. 우리는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할 건 뭐밖에 없어요? 자기 부인밖에 없어요. 자기 부인. 응? 생명을 얻는 것도 저 용하고 싸워서 이기는 방법도 나를 부인하는 것밖에 없어요. 나를 부인하는 그 부인이 작은 사소한 일에서부터 한번 여러분 해보라고 여러분에게 권면을 드리는 것이다. 아무리 귀한 말씀이라도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로 끝나버리면 소용이 없습니다. 예? 그러나 아무리 그냥 너무나 많이 우리가 해자되는 말을 할지라도 우리가 조금 전에 믿음 얘기했잖아요. 믿으며 구원을 받아. 믿음이 뭐야? 주님, 나 믿음 잘 모르겠는데요. 이거 여러분 놓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진짜 울며 불며 가슴 찢어져 가며 살아가 자식을 낳을 수가 없어서 얼굴이 시뻘게 가지고 말 한마디 없이 얼굴 시뻘개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제사장이 그러잖아요. 엘리나가 야, 너 술 처먹었냐? 어? 술 처먹었기 때문에 너 얼굴 빨간 거 뭐만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니까 한나가 뭐라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술 먹은 것이 아니라요. 내가 이 같아서 내가 소리 지를 수도 없어. 다른 사람들이 들으니까 내가 부족해서 내가 창피해서 내가 자식이 없다고 소리도 못 질러. 그러니까 소리도 못 내서 간절하게 갈망하고 소망하는 그 기도를 할 때 그게 여러분 얼마나 그게 진짜 부르짖는 기도예요. 네? 그럴 때 얼굴 시뻘개져 가지고 그렇게 부르짖고 있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니까. 어? 그러면요, 이게 나의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 삶에, 우리 일상생활의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는요, 나와 연관되어 있고, 나의 삶에 있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고, 나의 삶이니까 나와는 연결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나와 연관되어 있는 이 삶의 일이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서 이것을 그 속으로 잡아 끌면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일하기 시작한다니까요. 근데 이게 하나님과 상관없고 나는 나고 성경은 성경이고 예배 시간은 예배 시간이고 한잔하는 시간은 한잔하는 시간이고 이렇게 해버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한 대 할 수도 있고 좀 어울립니까? 한 대 할 수도 있고 한 잔 할 수도 있어. 근데 내가 이걸 끊지 못해서 애통을 하는 마음으로 내가 마른 눈물 삼켜 가면서 만약 이걸 한다 해봅시다. 그걸 하나님이 보겠습니까? 안 보겠습니까? 내가 이걸 한 잔 하면서 이걸 끊지 못해서 이걸 하면서 또 예를 들어서 조금 입이 거는 사람은 쌍시옷도 자주 해요. 아이 그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하면서도 내 이놈의 입버릇이 이래 돼서 이걸 그냥 이 육두문자가 나올 수밖에 없네. 근데 그걸 하면서도 이게 하나님과 연관된 걸 인정을 해서 그분께 이것을 내 마른 눈물 삼켜가면서 이걸 한다고 해봅시다. 하나님께 거기서 일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직장, 어느 장소에서나 내 자신을 부인하는 거,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우리는 그냥 그 자체요. 그 자체인데 우리는 그냥 나는 나 일하는 거 그냥 그거를 이제 의식을 안 해버리니까 특별히 의식을 해서 부인을 하려고 하고 특별히 의식에서 회개하는 걸 생각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도 자, 이 커피 마시는 것도 그래요. 커피 마시는 것에서부터 회개할 거리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마시면서도 회개할 게 있어요. 시작도 없이 마시는 거야, 이건. 응. 카페인보다도 그건 안 먹어도 살 수 있는 거니까. 그럼요. 그러면 내가 어떠한 의식을 가지고 어떠한 생각의 상태를 가지고 이 커피를 마시고 이 보리차를 마시고 여기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과 관계를 이끌어낼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이 보리차 한잔 마시면서 얼마나 감사해? 지금 제가 재채기했잖아요. 아니 이 시원한 구수한 보리차를 마시는데 왜 재채기를 하냐고. 내가 잘 먹었으면 재채기 하겠습니까? 잘못 먹었으니까 재채기 하겠습니까? 그냥 내가 잘못 먹었으니까 재채기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잘 먹으면서도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가 그 신앙의 관점을, 믿음의 관점을 내가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는요,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 장이 될 수도 있고, 딱 이 예배드리는 자리만 와야 하나님을 믿는 장이 될 수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어느 분들에게는 지금 이 시간에 이제 후반부에 한 얘기가 잔소리 같이 들릴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 부분을 어느 분에게는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그런 순간도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을 그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그 순간을 다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면서 자,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